오늘은 염려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염려란 말은 우리가 섹션적으로 몰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목을 잰다, 그런 얘기인데, 사람이 누구와 다툴 때 목이 이렇게 우리가 죄어지면 다른 육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목을 죄어오지요. 그 목은 뭐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우리 인생의 해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다음에 성경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이 섹션적으로 염려가 들어오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찬송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육의 목이 죄해지면 우리가 온 팔다리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목이 염려가 들어오면, 영적인 목이 죄해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또 기도가 되지 않고 찬송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의 통계를 보면은 70%, 우리 100%라고 하면 70% 염려 중에서 전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지레 염려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미국에 허리케인이 왔다든가 또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전쟁, 우리가 70년 동안도 안 지켰는데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70%가 된다고 해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생애 속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인데 그런 염려가 70%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염려의 10%는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누구와의 만날 때, 또 아니면 계절이 바뀔 때 무슨 옷을 입을까, 또 뭘 할까, 이런 염려가 10%가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12%는 뭐냐? 건강의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점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병들에 걸리고 또 유행병이 들다 보니까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잘 챙기는 건 좋은데 이 건강에 대한 내게 아직도 미치지 않은 이 질병이 내게 미칠까 봐 염려하는 게 1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2%는 전혀 우리 생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할 염려가 92%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염려할 것이 몇 프로냐? 8%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게 8%.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염려한다고 우리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겠느냐? 오늘도 우리가 염려하면 눈이 망가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우리 염려하면 키가 자라는 게 아니라 허리가 구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키가 한 자는 자랄 수 있다면 염려해야 되겠지요. 그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전혀 염려는 우리 인생 속에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끊임없이 문제는 작은 파도처럼 우리에게 몰려오고 또 큰 해일처럼 우리를 덮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에게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우리 인생 속에 백해무익하고, 이 염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는 주님께 맡기라. 왜? 일을 행하고 지어서 성취하는 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획한 일이나 우리가 염려하는 거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인생 속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우리가 해결한 것 같아도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환경이 주어지고 여건이 주어진 것이지, 이 염려는 우리에게 오히려 뼈를 마르게 하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위축되게 만들고 더 낙심하게 만들고, 이거 백해 무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또 염려하며 기도하면 능력 주시고, 그래서 이 염려를 오늘 본문 전체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맡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토레 박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들려주는 좋은 여러 가지 언어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가 얘기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알면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언어를 구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지요. 참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면 그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기도가 초자연 역사를 일으키고 그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고 그 기도가 바로 악한 사단을 물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성경은 구원 다음에 가장 많이 약속한 게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3년 공생에 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또 모든 문제마다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피곤 중에도 밤에 철야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때요? 염려할 게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세상이 더욱더 여러분들이 발전대로 우리가 염려하고 그 염려에 짓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옛날에 농경사에는 그렇게 많이 염려하지 않았어요. 비가 안 와서 염려하고 뭐 이런 정도 염려지 그렇게 큰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이 점점 발전되고 점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이 윤택해지고 또 사람들이 모든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 염려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요즘 AI 시대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과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거기에 미치지 못함으로 오히려 염려할 것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움 주시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옮기지 못할 산도 옮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되 베드로처럼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기도하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됨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거, 우리가 지금 현재 한숨 짓고 우리가 지금 무겁게 생각하는 이 모든 이것들이 우리에게 염려로 다가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찬송이 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영적인 목을 딱 집어지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만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도가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응답할 걸 믿고 그 염려를 어떻게 할까? 내가 궁리하지 말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룰 걸 믿고 다만 우리는 그 염려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염려가 두려우면 기도하고 우리가 즐거우면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잠,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마다 병도 나았고, 주님께 맡길 때마다 빈들에서도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태풍도 잔잔케 해주셨고, 주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기도한 자가 돼야 되지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질병이 들어서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 그 질병을 치료할 걸 믿고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병원을 찾던 아니면 여러분들 건강한 운동을 하던 뭘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치료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되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별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은혜를 줄 수 있지요. 제가 옛날에 산기도를 다니고 어디 다녀봐도 그 기도 장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 불편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산 같은 데 기도하면 뭐가 기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꼭 뱀이 지나가는 것 같고 막 이래서 자꾸 사단이 영적인 싸움이 되면 기도를 방해한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늘 같은 장소에 기도하다 보면 딱 앉으면 평안해지고,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는 여러분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문제 때문에 아기다툼하고,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되,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머리가 아프면 금식도 하고, 그러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더 나가서 작정 기도도 하고, 이번에 다니엘 기도할 때도 나와서 좀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기도 안 하고, 문제는 가면 가서 점점 쌓여가는데 그렇게 여러분 살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가정 속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문제가 미치지 않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0번 정도 나타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분부가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을 부어줄 때까지 너희들이 거기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셔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동생과 120명이 한데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잖아요. 오직 기도. 옛날 먼저 성경에는, 지금은 오로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오로지 이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일이 딱 되었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두려워했던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들로 말미암아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마가다라방에서 전혀 오로지 기도했던 그들처럼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내 문제를 놓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식민지가 됐고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민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내게 있는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께 온갖 사단이 역사하고 온갖 대적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끊임없이 한 놈 시험 끝나면 또 다른 놈이 시험하고 근원 속에서 주님은 늘 평강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여러분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셨던 걸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사람은 문제가 있고, 끊임없이 국가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주변에 뭐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 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문제가 몰려오는데, 그런데 기도한 자는 어떤 문제 앞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 문제 속에 승리자가 되고, 문제 속에 기적을 나타내므로 그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증인들이 되는 걸 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빌론에 놀라게 만들었던 게 다니엘이에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바빌론이 전체가 어때요? 뒤잡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을 속여가지고 이 다니엘이 여러 가지 흠을 잡으려고 다 뒷조사해도 흠이 없는 거예요. 완벽할 정도만큼, 여러분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개인이나 완벽할 정도만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풀림의 저는 신앙이 열린 창문을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틀림없이 사적으로 다른 신은, 다리오 왕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라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방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세 총리와 120 방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동자들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에게 금비상에 절하는 것 외에 다른 신에게 섬긴 자는 사형제도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집어넣읍시다. 그래가지고 도장을 다리오 왕이 찍은 거예요. 왕이라도 한번 결정하고 도장 찍은 것은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리오가 그런데도 예루살렘 향해서 열린 창문으로 하루 3번씩 똑같은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올무로 삼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다리오 왕은 전혀 해가 지고 밤중이 될 때까지 그 어인이 지킨데도 이미 그때 속은 줄 알고 그들을 집어넣으라고 다니엘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든가 그냥 병기하려고 하니까 이 모함한 자들이 와서 계속 다니엘 왕에게 빨리 다니엘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집어넣었어요. 다리오 왕이 얼마나 속은 거 알고 여러분 분했든지 그는 밤에 술도 마시지 않고 다른 오락도 하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그는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 되자마자 여러분 사자굴 속에 가서 다니엘아, 네 사신 하나님이 네를 살려줬냐? 그랬더니 다니엘 벌써 천사를 보내사 사자 맹수의 입을 막아주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끌어내라고 하고 그를 모함하는 자들을 왕이 속은 줄 알고 전부 다 그의 가족들과 그들을 사자굴 속에 넣었더니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전부 다 공중에 떨어지는데 다 입으로 받아가지고 뼈채로 먹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도 다니엘이 하루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더니 그 문제 속에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온 바벨론을 다 놀라게 했고 바벨론을 뒤잡히는 역사가 나타났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씩이라도 감사로, 오늘 본문도 감사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 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루 3차례 기도하자 해가지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 또 낮에 한 12시나 또 밤에 9시나 뭐 아니면 그 이유도 괜찮고 자기 나름대로 시간 정해서 하루에 3차례 기도하자. 꼭 교회 오라는 얘기 하지 않잖아요. 집에서 기도하든 뭐든 간에 좀 기도하자. 그런데 저도 잘 안 되는 모양인지 몰라도 처음엔 잘 안 돼요. 하다 보면 낮에 거 잊어버리고, 그러나 어떨 때는 낮에 잊어버리면 저녁에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낮에 이 기도 또 저녁에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안 그러면 알람을 딱, 저 같은 경우는 알람을 다 정해놓으니까 그 시간에 알람 울리니까 잠시라도 안 되면 화장실에 요즘 갈 수 있잖아요. 가면 냄새도 안 나고 옛날 포세 식은 냄새 나는데
뚜껑 딱 닫아놓고 딱 앉아가지고 잠시 기도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바벨을 놀라게 했고요, 베드로가 유대를 변화시켰지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 힘을 썼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자기가 기도했던 하루에 3차례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가다가 안진뱅이 만나잖아요. 안진뱅이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구하니까 늘 그들은 성전 입구를 자리를 잘 잡은 거예요. 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자들이 그래도 이 구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이 구제한다고 해서 이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은 요구하는 그에게 쳐다보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접하고 내 안에 주인되고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니까 그가 어때요? 이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걷기도 뛰기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온 유대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지요. 여러분들이 보면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이제 3장에서 안진뱅이 일으킨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안진뱅이 다 아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온 유대가 다 놀라고 변화되니까 공의 앞에 붙들어 놓잖아요. 그게 4장이고 그 다음에 5장 6장 7장 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베드로의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유대와 모든 것을 변화시키죠. 바울은 마게도냐, 그가 여러분요 예수 민자를 잡으러 여러분 다메섹에 갔다가 주님 만나고 마게도냐 전 유럽을 변화시키는 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서신서에 기록한 것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기도하면 계속 응답이 된다 그러고 본인도 계속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분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도 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비록 여러분 억울한 누명 쓰고 죄수의 몸으로 가더라도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던 걸 봅니다. 초대교인들은 여러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가장 많이 한 게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교회는 자꾸 모이기 피하는 거, 이거 여러분 마지막 때 10에서 10장 25절에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는 흩어놓으면 자꾸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구역이든 기관이든 자꾸 모이고 이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번에 21일 단위의 기도에도 모이기에 힘써서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지요. 자, 역대상 29장 11,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주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늙어서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가 고백하기를 정말 위엄과 승리와 또 권능과 영광이 다 주님께 있고 부와 귀가 다 주님께로부터 오고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전부 다 주의 손에 있다고, 크게 강하게 한 게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다윗이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걸 보지요. 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나가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모든 거, 사람이 잘 되는 거, 높아지는 거, 잘 사는 거, 능력 있는 거 전부 다 크게 되는 거 다 주의 손에 있다.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우리 행동을 달아본다는, 우리 믿음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주고 달아보고 빼앗고 달아보고 눈에서 보지 못하고 귀에 듣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고 일어섬도 알고 우리 생각도 익히 알고 우리가 구하는 것도 아시는 그 주님, 사람들을 크게 하고 나라도 크게 하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어떤 거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주께 나를 살피셨으므로 나는 모든 걸 아시나이다. 주의 눈이 날 살핀다는 거예요. 내 안고 일어섬도 알고, 내가 더 바다 끝에 가도 알고, 하늘에 올라가도 알고, 더 땅에 내려가도 알고, 주님은 익히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가 주님께 향하는 거, 우리 염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 모두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고 일어섬, 우리 걸어가는 거, 우리가 구하는 거, 탄식하는 거, 주님께 향하고 믿음을 보이는 거, 이걸 보시고 귀가 의인의 간구,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오늘도 다윗이 위대한 분이 주님인 줄 알고 그 주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의 모습, 그도 여러분들이 보면 가는 죄 전하고요, 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살인죄 범하고 우리 아내, 우리의 남편 죽이는 일, 여러 가지 여러분 교만해서 병사를 세우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이래도 여러분들이 다윗이 전체적인 삶을 보면 그는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선하게 살아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의 눈이 우리를 바라봐요. 주의 귀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걸 알고 오늘도 우리 입술을 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 우리에게 축복받는 길, 영생을 얻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이 엄청나게 대가를 지불하고 열어놓은 이 길, 오늘도 만민 제장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도움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게 주제가 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다 망했던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주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하신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앞에 나와 기도한 자가 돼야 되겠지요. 오늘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자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직 성인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일의 증인이 되라. 우리 시험 형편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세계를 주셨어요.
제자들이 처음에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던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했던 걸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한 자에게 세계를 맡겨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요, 지금 남한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만큼 살게 되는 거, 지금 세계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 그냥 된 게 아니고, 정말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오직 새벽부터 철야 3일 예배, 또 금식 기도, 수일이 되면 기도원이 매 터질 만큼, 요즘은 기도원이 텅텅 비어서 기도원들이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는 정도지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은혜의 자리, 이게 교회마다 1년에 최소한도 2번 이상은 다 부흥회를 하면 남의 교인들까지 모여서 은혜 사모하고 기도했던 이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돼서 평화상도 받고 다 이래서 참 좋은 일이지만, 그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한 그 열매가 지금 하나도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뭘 줬냐? 능력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 성령에 충만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세계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1장 사도행전 13, 14절에 저녁 모여 기도 힘썼더니 오순절 이맘에 성령이 그들 모두 위에 임했지요. 그랬더니 거기에 15개 나라, 6월절 지키러 온 15개 나라, 우리 말은 지금 2세들이요, 우리 이스라엘어를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그런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쪽에 이집트 쪽에 있던 흩어진 자리에 6월절 되면 모여들거든요. 그들을 준비해놨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저들이 어부고 무식쟁인데 저들이 언제 우리 각 나라 방언을 말할 수 있겠냐? 지금 말하는 따뜻한 이런 방언이 아니고 각 나라 말로 다 알아듣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3가지 붙여주는데, 오늘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 또 하나는 어때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의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돕는 사람들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기도한 자에게.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4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말하니 기도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간용을 베풀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어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실 뿐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날씨도 서늘해지고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가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시작한 줄 알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기도할 때가 아니겠는가. 마지막 내 방법, 지혜 다 해도 안 됐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크게 하신 강하게 하신가 부귀가 다 주님 안에 있음을 다이처럼 여러분들이 믿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여러분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도울 많은 사람들을 붙여줄 줄 믿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염려하지 말고